요한계시록 강의 네 번째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부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들은 칭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부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들은 책망과 권면에 대해서 살펴봤죠. 3부에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약속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편지의 끝부분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온전히 만족되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약속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약속의 특징이 종말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종말론적이라는 것이 어떤 말이냐? 자, 그 종말론적인 약속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각 교회마다 편지가 지금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어지는데 그 메시지의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그게 교회마다 다르다고 얘기했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요한계시록 그 서두 1장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좀 마지막에 이제 끝부분에 약속이 주어지는데 각 교회마다 또 다른 약속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저기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듣도록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이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볼 건데, 물론 이제 약속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죠. 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귀 없는 사람 없죠. 다 귀가 있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청력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력? 그러니까 청력이 나빠서 듣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청력이 좋아서 들리는 사람들은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 표현을 똑같이 반복해서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 표현이 뭐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구약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와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장, 예레미야 5장, 에스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비유로 얘기하고 상징으로 얘기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특히 이제 상징적인 행위, 그러니까 예언자적인 행위죠. 그래서 왼쪽으로 며칠 누워서 자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서 막 그거를 칼로 치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자들의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해요. 예언 활동을 하는데 그 내용의 그 1장부터 5장을 보면 주로 직설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반응을 안 하죠. 예, 듣고 그냥 전혀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안 해요. 그랬더니 6장부터 굉장히 비유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듣고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도록 상징적인 행위와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선지자들의 패턴과 똑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심으로써 듣는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 자리에 수천 명 혹은 수백 명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니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저녁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낮에 뭐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그 선지자들의 그 전통과 패턴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런 선지자들의 전통 위에서 동일하게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깨닫는 거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확대하면 요한계시록이 주로 상징적인 언어, 상징의 코드를 사용해서 기록되었죠. 자, 2장과 3장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뭐 1장, 2장, 3장 그 정도 읽어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4장부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제 멘붕에 빠집니다. 뭐 별의별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죠. 상징적인 언어들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무엇을 말한, 흰 말은 뭐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대접을 갖다 붓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음료는 또 누구고 막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군대 용어로 하면 암호를 쓰는 거죠, 암호. 근데 우리 아군끼리는 그 암호의 의미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암호로 사용해서 말을 하면 우리 아군끼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 암호를 모르는 적군은 듣지만 전혀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것까지 알게 되면 더 교회를 핍박하게 될 거고 더 박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상징적인 언어를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고, 여전히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듣지 못하는 거,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오늘날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사입이나 이단이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하는데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선택받은 사람만 듣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못 깨닫고 하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자꾸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면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의 종말, 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지금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또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걸 듣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 삶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구나.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박해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그리고 지금 이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약속을 얘기하죠. 약속을 얘기하는데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긴다고 하는 그 조건이 걸리죠. 구원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고 조금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건 반쪽짜리 진리죠. 예, 조건이 있습니다. 예,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조건이 있어요. 근데 어떤 조건이에요? 예, 너희가 믿기로 결정한 거, 그거는 뭐예요?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출발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건 뭐냐면 그 마라톤 경기를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출발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려가야죠. 그렇죠?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려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긴다고 하는 표현이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그냥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예수님을 한번 영접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오케이,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고 너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꾸준히 인내함으로 신실함으로 오래 참으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결승전까지. 중간에 포기하거나 낙오되거나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그 경주를 달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인내하며 신실함을 유지하라는 권면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재밌게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에게라고 하면서 7번이나 반복해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쭉 계속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 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뒤에 있는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죠? 어디서 많이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예,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들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자, 오늘 주어지는 약속을 다시 보면 자, 이기는 자들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거나 또 중간에 타락하거나 탈락하거나 또 그 경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뭡니까? 본래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그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임재, 생명나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나오죠. 근데 이 생명나무는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했던
그 생명나무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그 계시록 22장에 가면 다시 등장을 하는데 그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첫 에덴 동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래서 그 22장에 보면 생명나무가 매달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되고 하면서 그 놀라운 그 약속을 얘기하시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거 참 잘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걸 회복해라. 그럼 결국은 끝까지 경주를 달려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 너희들이 그 경주를 믿음으로 완주하면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너희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놀라운 그 특권, 놀라운 약속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나눈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해나 환란이라는 외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외부 세상에 증언하지 않는 내부적인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삶에 대해서는 칭찬을 들었지만 그 진리를 그 증언하는 선전하는 그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밝히는 데에서는 그들이 실패했는데 그런 증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하나님의 영원한 동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이 약속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부르심의 그 소명, 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복을 누리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뭘까?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혹은 모이지 못한다,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의 전부일까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두 번째 교회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